금요일 밤 9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가정 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 날씨는 조금 시원해져서 참 좋습니다. 9월부터 이제 슬슬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또 지난 7월, 8월 참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9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을 제가 다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32편은 소개하는 글에 다윗의 맞쓰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기록한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와 간접 살인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지요. 근데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이미 아기를 낳았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년 정도 흐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년 동안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사면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정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을 다윗이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정죄를 당해도 사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 없다, 속임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음에 간사함, 즉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등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보내주시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년 동안 죄를 숨긴 채로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참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숨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다윗이 죄를 회개했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51편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제 이 뒤에도 쭉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증이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모두 고통당할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많은 물이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 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 하는 간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추가로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이 정확하게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8절과 9절을 개역 개정 반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죄를 숨길 때는 무지한 말과 같았고 노새와 같았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집센 말처럼 노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고통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면 좋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를 사함 받은 다윗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인데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요 기쁨인지요.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2편 말씀 함께 나눴는데 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고 1년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고 혹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죄에 대해서 오늘 뭘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앞으로 혹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